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 군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무너뜨린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로 소개를 하셨는데, 사이비 종교가 뭐냐 하니까 성경에서 우리 이제 광명교회 같은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면은 그것을 이제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JMS 구원파 같은 그런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는데요, 제가 진리를 찾아서 대학생 때 방황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유병원을 만났어요. 유병원 모르는 사람이 없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그 유병원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전 국민이 유병원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로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유병원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순천인가요? 순천 그 밑에 그 무인도에 지금 살아 있다. 무인도에서 숨어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그 유병원을 따라다니면서 통역 비서로 8년 동안을 그 구원파의 이단에 빠져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이단 구원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외를 이단 동창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둘 다 이단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이단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방황하다가, 제가 미국 대사 통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제가 영국 대사 통역도 하고 미국 대사 통역도 하고, 저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혼자서 영어를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코리아 헤럴드, 그 영어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영어 신문사에서 매년 Annual English Speech Contest라는 걸 했어요. 영어 웅변대회라는 거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영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전국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도 이제 카투사로 그 미군 부대 그 통역, 장교 통역 하면서 3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나가지고 영국 대사 통역 4년, 미국 대사 통역을 3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역하다 보니까 그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 이제 통역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그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도하려고 그런 거죠. 제가 이단 출신인가 그런 거 모르고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통하니까 전도하려고 이제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혼동이 돼 있다. 그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배운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그 몰몬교라고 하는 그 미국 이단에 또 넘어갔었어요. 미국 이단,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 그래가지고 이단으로만 이제 10년 동안을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리가 짬뽕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이게 혼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니는 걸 지금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특별히 부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이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단은 그 인천에 교주가 있으면은 멀리 가고 춘천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통 교회는 뭐 이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나 다 진리는 같은 거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서초동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서초동 우리 집에서 둘러보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가 길 건너편에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 개척한 지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됐을 때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것이 내가 다른 교회에 갔으면 아마 거부감을 느껴서 한 번 가고서는 안 갔을 텐데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셔가지고서 뭐 2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거기다가 또 영문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가끔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도 있네. 그래 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 골로새서 3장 19절. 저는 저 교회를 이단 교회지만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한 지 8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데 뭐냐면 너는 이 말씀 거꾸로 살고 있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며 사랑하지 말지어다. 제가 8년 동안 결혼 생활한 것을 돌아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것이 아내를 괴롭힌 것밖에 없구나. 그거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지 저는 저 때문에 아내가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듯이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괴롭혀서 네 아내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우울증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은 높아져서 매일 머리가 뽀개진다고 하고 편두통이고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망가진 것이 네가 괴롭혀서 그런 거다. 네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 거다.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걸 막 책망하시는데 그냥 그런 거 있죠. 나 같은 죄인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8년 동안 한 것이 아내를 괴롭혀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린 것밖에 뭐가 있느냐. 물은 엎질러 준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 나는 제 아내가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것이 나 때문인 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니까.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건강하고 명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혀서 그렇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아내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 결단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울잖아요. 그러면은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막 슬플 때도 울지 않고 그냥 참고 참았는데, 이때는 이 눈물이, 통해의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통해하면서 울고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가 왔느냐 하면은 제 인격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당장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에 갔는데 집에 저희 아내가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내 위에 군림하던 남편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첫 번째 변화가 이제 무릎 꿇고 아내한테 이제 빌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막 울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부부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지가 지금 30-40년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사 통역을 하고 좋은 직장에 뭐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제 마음에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인데 내가 이렇게 영어로는 한국말 영어로 하고 이 통역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성령의 도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사관에 사표를 내고 유학을 가서 아까 소개한 대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이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상담 심리 두 가지를 전공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학 두 군데에서 한 25년 동안 주로 이제 가정생활, 기독교 상담 이런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지금부터 가르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받아 쓰세요. 그러면은 사람을 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 1번에 보니까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엄마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를 둔 부모 역할,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왜 사느냐 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은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그 마음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낙을 누리는 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더 쉬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행복하다, 이 말하고 그 옆에다 한번 쓰세요. 만족이라는 말 한번 쓰세요. 만족하다. 나는 만족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라 그랬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12절에 보면 뭐라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플 때나 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 어떤 그 상황에 처하든지 그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궁핍할 때도 있고 돈이 풍성할 때도 있고 누구나 그런 건데,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말이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죠? 받았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을 배웠는데, 행복이 뭐냐? 나는 부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것을 이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영어로다 거기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영국 대에서 미국 대에서 통역하고 영어로다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런 꼬불랑 글씨 썼나 그래가지고 불행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나오는 말이 achieving experience, 영어 옆에다 한번 쓰세요. 성취하는 경험. 자, 영어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성취하는 경험. 그 다음에 그 플러스를 하고서 오른쪽에 connecting experience라는 말은 한번 쓰세요. 연결하는 경험,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성취하는 경험과 연결하는 경험. 성취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경쟁에서 이기고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게 다 성취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취하는 경험이라는 건 일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 그런데 오른쪽에 연결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인간 관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경험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친구 사귀고, 그렇죠? 부부가 서로 성관계하고 이런 거 다 연결하는 경험이죠. 연결하는 경험과 이 성취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상담 심리학자로 오랫동안 공부하고서 내린 결론이, 남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남자들에게는 성취하는 경험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연결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여자들도 물론 성취하는 경험 하지요. 지금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성취하는 경험보다는 연결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죠. 여자들한테는. 예?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다. 그런데 오늘 제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가겠지만은 성취하는 경험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 성취하는 경험을 했어도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세리라고 아세요 혹시? 예, 박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골프 선수죠. 그래가지고 뭐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 성취하는 경험에서 그냥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 은퇴 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왜냐하면 박인빈이 뭐 밑에 동생들이 다 치고 올라오니까 나는 더 이상 해도 못 따라간다. 그래 은퇴를 해버렸어요. 은퇴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골프 선수로 성공했지만은 그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연결하는 경험에 실패했습니다. 골프만 하느라고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 연결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불행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연결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실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일본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가 그러는 가운데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뭐니 해도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째 1번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건강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하는데 나는 암이 안 걸렸다. 뭐 나는 맹장도 아니고 나는 관절염도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건강이라는 게 마음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심신의 건강, 심신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사람이 행복하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건강하고선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겉은 멀쩡한데 우울증 환자도 많고요. 그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돈입니다. 돈.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재정입니다. 재정적인 안정. 돈이 없이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6.25를 거치면서 너무 가난하고 저도 그냥 중학교 때 점심을 굶고 학교를 다녔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돈을 많이 밝히는 거예요. 집이 한 채 있으면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37채를 보유한 사람이 있대. 한 채만 나한테 줘도 내가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누가 그러니까 무당이 점을 쳐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 집이 많고 돈이 막 남아 돌아가고 그러면 행복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제일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직접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된다 얘기를 하면서 8절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행복하려면은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학문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받았습니다. 기본 소득, 기본적인 수입원은 있어야 행복하다. 기본적으로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 집도 있고 그러면은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집이 여러 채가 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500만 원 벌고 그러면 5배가 행복. 그런 거 아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자족할 줄 아는 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신분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분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신분 자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뭐 과장이니 사장이니 목사니 이런 그 한 신분이잖아요. 그게 저는 교수 이런 그 신분이 분명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신분 자산이라는 스테이터스 자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일도 돈벌이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 지금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지만은 진짜 그 일과 받았습니다. 은사와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하고 딱 맞는 일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교수가 됐어. 그러니 그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저는 가르칠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이제 노래를 하라든가 뭐 운동 선수가 되라든가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쪽엔 제가 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은사대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하고 그것도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받았습니다. 수용이라고 씁니다. 수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받아주는 사람이 뭐니 해도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나를 받아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적응을 서로 잘 못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돈이 부자인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관계가 부자인 사람이 행복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제 나이가 75 됐는데요. 제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수용자산,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위에다 한번 쓰세요. 첫 번째가 부부. 그렇죠.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자녀. 이 세상에서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그죠? 자녀하고 관계가 좋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세 번째로 친구.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두 가지는 혈연 관계고 피를 나눈 관계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핏줄을 같이 한 건 아닌데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근데 보면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제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니 해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실존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실존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실존 자산이라는 말은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알고 이 삶의 의미를 알 때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말은 받았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을 때. 그런데 모든 종교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 불행합니다. 통일교에 빠져서 구원파에 빠져서 행복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중요한데,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괄호를 채웁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할 일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해야 할 가족, 친구,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세 번째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자, 우리나라가 4년 전부터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보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외교, 경제, 안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론에서 다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특별히 생계형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30분에 하나씩 자살한다고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은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것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희망이 없을 때. 그래서 그 희망이 없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한번 옆에다 쓰세요. 절망감이라 해요. 절망감. 사람이 소망이 없고 절망감 느끼면은 자살하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는 꼴을 보면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가적인 자살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국가가 자살 행위를 자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는 희망을 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기독교는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상징이 뭐니? 십자가로 이렇게 상징이 되잖아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옆으로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 두 가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뭔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걸 이제 제가 연구해봤더니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사는 거예요.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간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그럼 그 외로움이 더합니다. 그렇죠? 그 고통, 그 외로운 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 소외감이라고도 하고, 이제 단절감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연결감이 없어. 다 나를 거절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왕따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따 당하는 기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외로움의 고통을 달래주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그 오른쪽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가지 공동체, 거기 플러스를 가운데 두고서 결혼과 가정 이렇게 씁니다. 결혼 더하기 가정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돕는 배필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은 뭐냐면 결혼은 부부를 말하는 거, 가정은 자녀까지 포함해서 말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외로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받았습니다. 2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3번에 보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얘기를 할 때 행복한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과 같은 교회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는 받았습니다. 가족적인 종교다. 가족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도 안 그렇습니다. 마호메 뜨교도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진리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그 식구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광명교회는 그렇게 안 하나? 어? 무슨 박자매, 김형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가족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신랑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적인 종교다, 기독교는. 그러면서 3번입니다. 3번. 제가 이제 이거 한 2시간 가르쳐야 할 것을 제가 가르치는, 제가 이게 강의 내용이 지루합니까? 아니죠.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큰일 났네. 자, 3번입니다. 3번.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 그렇게 이제 묻고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가 생명 창조,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영어로다 reproduction, 재생산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생긴 사람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reproduction,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남자 여자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개나 돼지같이 만들지 않고, 사람도 동물인데, 그렇죠? 동물 중에 하나죠, 사람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니면 동물이 말이야 그 애완견이 아무리 귀여워도 거기 인격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화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니,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우리도 후회할 수, 이런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 만드셨다. 아까 오다 보니까 저 마중 나온 자매님이 그 우리 교회 그 자랑거리 하나만 얘기해 달라 했더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더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결혼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들었냐 했더니 받았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companionship,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러잖아요. 예, 동반자로 이렇게 서로 사귀기 위해서 돕는 배필. 그 오른쪽에 뭐라 했어요? 예? 나는 오랫동안 그 결혼 초에 그래도 일찍 끝나서 다행이죠. 8년 동안 아내를 동반자로 취급하지 않고 아내를 식모 취급을 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도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식모 취급을 해서 식모. 그래서 나는 여자는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가 저 간호사인데, 저 한양대학교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날 당장 사표 내고 집으로 들어와. 왜냐면 여자는 하우스와이프,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여자가 할 일이다. 이런 고루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회개하고 성경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부부 관계는 가부장적인 이렇게 주종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 아니고 친구 관계, 이렇게 대등한 동반자 관계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게 동반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평등, 대등한 존재, 평등하고 상호 복종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들이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지. 제가 옛날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복종하고 내가 아내한테 복종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 상호 협력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한국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4장 5절인데요. 신명기 24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놀랍죠. 신명기 옛날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남자가 아내를 새로 맞았다, 결혼을 했으면은 옛날엔 그랬어. 남편을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집에 적어도 1년 동안은 한가히 집에 거하면서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코미디나 뭐 이런 걸로 다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적으로 즐겁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성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든 세 번째 목적 받았습니다. 성적인 쾌락, 성적인 즐거움, 성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혼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 그걸 자위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다. 그런 이제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자위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지속되면 안 돼요. 그는 시험적으로 그 기간에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 가운데서도 퍼센티지는 떨어지지만 자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아내하고 평생 동안 즐겁게 살라고. 이 여러 가지 즐겁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생활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기시하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교 문화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지 여기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성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잖아, 그지? 성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 성욕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부부 사이에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잠언 5장을 한번 봐요. 잠언 5장 16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직접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15절이에요. 이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 부끄럽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이제 우물, 샘물, 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여성의 성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또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그의 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간의 성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물이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부부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야지 이거 제3자가 끼어들면 간음이 되잖아요. 더러운 게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어떻게 서로를 즐겁게 하고 그런 건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설교를 뭐 하는 건도 없고 몰랐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배웠잖아요. 전공을 했잖아요, 아주. 그래서 우리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부부가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쓴 것이 부부 연합의 축복이라는 책이에요. 부부 연합의 축복. 요즘에는 책이 잘 안 나가는데요. 이 책만은 6쇄가 재판이 됐어. 2년 동안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싶은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제 책이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책 제목이 부부 연합의 축복이에요. 맨 끝에 나와. 맨 끝에 맨 아래 거기 소개했죠.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 원하면 가져올 테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몇 장이라 그랬지?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목소리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심판을 박원순처럼 저렇게 죽임을 당하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끔찍하게 이렇게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음행한다는 건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를 해. 혼전 관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과 하는 거, 오거돈처럼 그런 거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부부관계가 있는데 엉뚱한 여자하고 관계를 하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라고 하는 게 이제 잠자리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이렇게 set apart,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관계, 이렇게 둘만 배타적인 단 사람이 끼어들면 더러워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누리잖아요. 이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5일마다 7일마다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부부가.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유방암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 남자들한테 특별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성관계 안 하고도 괜찮아. 10년, 20년 살아도 괜찮아. 예. 그런데 남편이 있는 이상은 남편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4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느냐 하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쭉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비밀을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옆에다가 5번이라고 쓰시고 5번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음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욕구가 뭔지 첫 번째가 수면 욕구예요. 잠자는 거 있잖아요.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다는 사람 봤지만 40일을 잠을 안 자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거든요. 잠이 쏟아져 잠을 안 자면 나중에. 그래서 수면 욕구. 제 강의를 듣다가 아이고 지루해서 잠이 온다 그러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람이 살고 볼 일이야. 그렇죠?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식욕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욕이에요. 성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여자도 줬고 남자도 줬는데 남자들은 성욕이 살아있어. 왜냐하면 성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 항상 대기 발령 상태예요. 그런데 여자는 안 그래. 성기가 속으로 들어가 있어. 잠복해 있어. 평소에 성욕을 느끼질 않아.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평소에 성욕이 없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요, 이 성욕은 왕성하게 이렇게 발동하고 있는데 상대가 없어. 성욕을 충족시킬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 성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 그렇죠. 자기 남편 아내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여자 남자하고 관계하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 이 사회가 얼마나 문란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 두셨느냐 하니까 음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아내를 두고 부부 사이에서만 즐겨라. 부부 사이. 거기는 부부 사이에서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즐기라.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한번 받아쓰세요. 그 오른쪽에다가 일부 다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배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창조 질서고, 이 공산주의에서는 니오 막시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부인을 여러 명을 둬도 괜찮다.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특별히 그 이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혼을 부추겨. 세 번째로 낙태법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면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낙태해도 된다는 거야. 그 생명인데 우리도 낙태 당할 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죄에 해당이 되는데 창조 질서를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낙태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 법으로 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받았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 말이야 똑같은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며느리라고 이 아들 며느리를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이렇게 똑같은 여자끼리 결혼해 가지고 사위라고 여러분 집에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권장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거는 누구야? 저기 있잖아요. 유교나 불교나 그런 데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은 창조 질서 그런 건 모르니까.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차별 금지법 절대 안 된다 막 그래. 그럼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는 그거 잘못된 거고 그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받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단은 이단이라 하면 안 되고 이슬람교를 갖다가 저건 이교도 잘못된 종교라고 비판을 해도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3의 성 젠더 트랜스퍼 남자가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 질서대로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남자끼리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을 보게 돼 있는 거지 학문에다 성교하라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모두가 동성애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자 이제 4번 그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1번 옆에다 쓰세요. 남편의 역할에다가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받았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평생 동안 결혼했으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도 아까 몰라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어겼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배웠어, 알고 나가지고 나는 매일같이 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해줘. 사랑한다고 그래요. 몸과 마음으로 다 표현해.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2번을 보세요. 큰 2번. 2번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 아내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머리에 꼭 담아두세요. 존경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에베소 5장 33절에 말하기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 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주시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것도 모르고 몰랐을 때 아내한테 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하나도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존경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 다시 한번 들어봐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경외하라,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랑 옆에다 한번 쓰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해해준다. 아내를 대화하면서 아내 그랬구나 이해해주는 거 있죠. 이해받는 것이 사랑받는 거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에서 존경 그랬는데, 존경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받았습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믿어준다. 그래요. 남편을 신뢰. 나는 당신을 믿어. 그게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칭찬해 주는 거. 남편이 뭐든지 조금만 잘하면 그냥 알아주고 칭찬하고, 응? 당신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남자다워. 그냥 뭐든지 그냥 칭찬한 거냐, 뭐 그냥. 야, 어떻게 못을 그렇게 잘 박냐? 손도 안 다치고. 남자들은 칭찬을 받으면은 존경받는다고 느껴. 남편을 존경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편이 좋아하는, 받았습니다,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는 왕대접을 받고 존경받는다고 느껴.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도 존경한다는 말이야. 예? 근데 뭐 이제 어떤 자매님들 얘기하면은요, 뭐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그게 아니고 뭐 한 자리 하고 뭐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예? 존경하면은 존경스러운 남편이 돼. 그래서 자, 여러분 20분에 마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10분을 오버했거든요. 근데 제가 길게 한다는 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시간이에요. 마무리.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대가 좌절돼 가지고 진노하실까 걱정인데요. 5번입니다. 5번에 보니까 부부의 행복은 친밀감에 좌우된다. 그래서 친밀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감.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깝게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친밀감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성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될지어다 그랬죠.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남자 여자가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 하나가 되는 거. 일체감. 이 친밀감에는 5가지가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그걸 짧은 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이 부부 성숙의 비결이라는 책에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부부 싸움은 어떻게 하고 둘 다 화해할 수 있는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세하게 안내한 책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나가시면서 아마 1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구해서 보시고 남편도 같이 보고 여러분이 먼저 줄치고 보고 이게 배워야 돼.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어떻게 배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지. 디모데는 바울한테 배우고, 그렇죠?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나는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삶에 적용해봤더니 친밀감이 있는 거야. 아내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과거에 결혼 초에는 정말 불행했어요. 그런데 진짜 자족하고 행복하고, 이 이유가 뭐냐? 친밀감이 있어서. 자, 받았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친밀감에는 첫 번째로 emotional, 이 영어로 다 되어 있는 거 옆에다 쓰세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마음이 가깝게 느껴져. 감정이 통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화적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게 코로나가 다 거치고 사라진 다음에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2번 recreational, 오락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오락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산보도 같이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친밀감이에요. 뭐 영화도 보고 아니면은 그 외식을 함께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오락적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 다음에 이렇게 오락적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사회적 친밀감, social intimacy. 사회적 친밀감이라고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친구하고도 친하고 아내가 남편의 친구하고도 어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사회적 친밀감이라 해요.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여기 구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장에서 만나는 그 이게 사회적 친밀감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적 친밀감이에요. sexual intimacy.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앞에 말하는 친밀감 있잖아요. 정서적인, 오락적인, 사회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성적인 친밀감이 따라가는 거지. 대화도 안 통하고 화가 잔뜩 나 있고 그런데 성생활은 만족하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어. 그래서 이 감정이 있으면 대화로 감정 처리하고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몸이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적 친밀감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위기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위기적 친밀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뭐 위기가 많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그런 위기, 작은 위기, 뭐 직장에서 뭐 해고당하는 위기, 뭐 대학에 시험 봐서 떨어지는 위기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위기를 통해서 부부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기적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는 끝에 스피리추얼, 영적인 친밀감이다. 영적인 친밀감보다 우리를 더 가깝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친밀감. 예,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이 다섯 여섯 가지 이 친밀감을 받았습니다. 옆에다가 전인적 친밀감이라 그래요. 인격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인적 친밀감을 누리면은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 부부 사이에.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노력해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친밀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부부 성숙의 비결이라는 책을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면 다 구입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자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아이로 이렇게 인성을 갖춘 그 아이로 키울 수 있는가? 오늘도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인성 수업이 답이다. 인성 교육이 답이다. 인성. 이게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책 여유가 있으면 그 두 권 다 사시고 그 다음에 제가 5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깨어나라 대한민국 그것은 아까 공산주의 하고 우리 자유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그 책도 여러분이 구입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가정이 더 사랑하는 더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